예, 오늘 우리 중에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예, 창세기 22장 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여정의 세 번째 여정,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차원 따름의 여정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정이 총 10가지 여정이 있죠. 우리는 1절부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름의 여정. 부름이 있으니 응답도 있었죠. 부름과 응답의 여정.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렀으니 무엇합니까? 말씀하시죠. 지시하시죠. 거기는 지시하심의 여정이 있더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심, 지시함의 여정을 우리는 지난주 묵상을 했습니다. 지시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겠어요? 그 지시를 따르는 여정이 있어야겠죠. 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그 지시함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3절입니다. 우리는 이 3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하나하나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먼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핵심이죠. 이삭이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번제에 쓸 나무 준비했죠. 그저 무작정 떠나지 않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표현이 오늘 이 3절에서 따름의 여정을 보여주는 가장 정제되고 가장 확실한 표현이 등장하는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길로 가기가 너무 쉽죠. 따름의 여정이 과연 있는가? 있습니까?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혹시 저 먼 산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그곳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여정은 중요해요. 이 여정 없이는 무엇도 없습니까? 14절에 여호와 이레에 다다르는 그 여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무엇이 요구되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본이 아직 다다르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일어남에 실패를 한 것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오늘 본문에서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신실함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응답한 것,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고요. 암송만 하고 있고 3절을 빼버리면 안 되는 것. 1절이 정말 위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음성을 듣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 감격 그냥 1절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것. 지시함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받은 것 그저 암송하고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 그치고 2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3절은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과 같았죠.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이 항상 이와 같은 습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신실한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이죠. 하나님의 종이 무엇과 같은가? 주님의 종이 무엇과 같은지를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잘 보여주죠. 그는 저 멀리 밧담 아람까지 여행을 떠나야 했죠. 왜 떠나야 했습니까?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여정을 떠나야 했고, 성경을 묵상해 보면 여정을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징표, 2가지 징표를 내게 주시며 내가 목말라 물을 권할 때에 그 여인이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며 그 여인이 곧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죠? 물을 권할 때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물을 건네었고 연하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기서 우리는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귀찮은 일 만날 때 한 번 정도 선의는 베풀 수 있겠지만 동물까지 챙기는, 낙타가 물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것까지 돌아보는 수 있었던 그 여인. 이 모든 징표를 보고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나홀을 만나고 리브가 라반을 만나고 오라버니를 만나고 부두엘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 간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응답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리브가가 응답한다면 우리도 허락하겠다.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 뜻이면 자기는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생겼죠. 부모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갑자기 떠나면 딸 자식을 갑자기 내어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랑에게 보낸다 해도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는데 며칠이라도 더, 혹 열흘이라도 같이 우리와 있다가 가면 좋겠다. 그걸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낫다며 지체하지 말고 나를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보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오늘 본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도 없어요. 최소 하룻밤도 자지 아니하고 바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일, 자기 주인의 일을 충성되게 이룬 것을 보게 되더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징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 어떻습니까? 주저하다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 참여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첫 통로,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 하나의 그림자와 같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곱이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상 중에 그에게 보여줄 때에 그가 그곳의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가 대단한 환상과 꿈을 꾸었지만 그것에 매여 있어서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 아니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세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에 일곱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윗 역시 골리앗을 물리친 그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상에 보면 마지막 끝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어리석은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레위인은요, 하루를 지체하고 이틀을 지체하고 3일을 지체하고 며칠까지 갈 것 같아요? 5째 날. 문제는 그 5째 날도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날도 장인어른에 그 붙잡혀서 오후가 다 지나고 또 붙잡으니까 마지못해 뿌리치며 나오는데 이미 늦은 시간이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밤에 이방의 땅, 여부스 땅에서 거하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얼마나 큰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게 되는 역사가 뒤따르는 것. 지체하고 지체하던 그의 삶의 결과는 선하지 않더라. 우리 삶 가운데 지체하고 지체했는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던가요? 잠언 13장 4절은 말씀하죠.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누구는? 부실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한 저 성실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썼던 한 글을 잠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살짝 길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는 봉사하는 시간이니까 난제배라도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강이라는 작가 노벨상을 받았죠. 대단하죠. 대단. 그의 글도 대단하고 한 업적도 대단하지만 그가 말한 것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잘 되었다고 기자회견하고 잔치하고 동대 잔치도 거절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 믿는 자는 과연 사랑을 과연 입에 댈 수 있을까? 섬긴다라는 이 디아코니아를 입에 우리는 말할 수 있겠는가? 참 부끄럽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왜 갑자기 한강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글이잖아요. 글. 제가 20대 약간 후반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때 썼던 글입니다. 제목은 주보에도 올렸죠. 추진하지 않는 것은 추진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맥락이 같아요. 당신에게 남겨져 버린 것은 무엇인지요? 추진하지 않은 것은 추진되지 않습니다. 설령 열 중 한둘은 거저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8이나 9은 어찌하렵니까? 그 남은 것의 소리침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그 하지 아니한 것이 당신의 삶 어디엔가 남아 당신을 초조하고 분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혹 그 남은 것이 당신에게 행하여만 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간절함이 될 수도 있으며 당신의 영화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왜 수고함으로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추진하지 않은 것은 당신을 돕지도 못합니다. 혹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은혜만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내가 게으르고 방관할 때도 여전합니까? 오히려 수고함을 다할 때에 수고치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당신이 버려둔 8, 9은 무엇입니까? 혹 당신이 해결해야만 하는 얽혀진 채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추진하지 않은 것은 결코 추진되지 않습니다. 전력 몇이 저절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럼 나머지는 어찌하렵니까? 당신이 뒤에 남겨둔 것, 그러나 혹 내가 돌보아야 할 것들은 언제까지나 그것이 쉼없이 소리치며 뒤따라오도록 허락하렵니까? 특히 내가 아직 돌아보지 않은 일들, 그래서 풀려지지 않은 채 나와 그를 구속하는 그 같은 일은 없는지요? 내가 관심을 주며 조금만 사랑을 나누어도 세워질 그런 잃어버린 나의 섬길 자는 없는지요? 조금만 힘써 먼저 챙겨두면 분주함을 멀리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뒤에 남겨버린 그런 일들은 없는지요? 추진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그 값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시함이 있으면요,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남겨두면 우리 삶 가운데 찜찜한 정도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뒤따라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열매가 있겠는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기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데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번제, 슬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다음 차원을 한번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었죠. 그것은 이삭을 데려가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자신만 그 여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다만 생각할 것은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누구죠?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자기 자신, 분신이죠, 분신. 차라리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낫다 할 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면서 무엇을 놓쳐서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을 놓쳐서 안 되는 거죠. 내 심령, 신령과 진정, 이 예배에 몸은 있는데 신령과 진정은 빠졌습니까? 그것이 예배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피와 살을 내려놓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하죠. 번제 슬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면 더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섬세한 준비죠. 그런 슬나무도 미리 쪼개 가져갔고, 불도 준비했고, 칼도 준비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역사.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빠뜨려서 안 됩니까? 나의 순종, 나의 섬세한 순종, 이것을 빠뜨려서 안 된다.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나 이 약속 앞에 놓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불도 준비하고 번제에 쓸 나무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했습니까? 순양 하나를 준비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누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건이 있더라. 수고치 아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고한 자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 수고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준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2주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 되죠.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헌물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거라고 봐져요. 이삭은 아니고 이삭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인데 추수감사절 헌물을 드린다고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차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차원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것도 포함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를 본다면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성전에서 부자의 헌물을 보시고 가난한 자의 두렙돈의 헌물을 보셨는데 그 두렙돈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마 그 정도 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추수감사절 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단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그것에 불과하겠죠. 다만 무엇은 해야 된다? 준비는 해야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례적인 헌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 이레라는 약속을 볼 수 없다. 자, 마지막 4번째.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결정적인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이 일을 보는 여정의 이 3번째 여정.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자, 첫 번째 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름의 여정이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름의 여정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지시함이 있었죠. 그 내용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부름이 있었고 지시함의 여정이 있었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지시함의 여정의 따름의 여정. 지시함을 따르는 여정이 오늘 세 번째 나타나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을 참고해 보면 항상 두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하나님의 길이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자기의 길이 있어. 잠언 16장 9절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즉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 인도하신다를 말씀하지만 동시에 두 길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스스로 자기 이성과 판단과 자기 정욕에 이끌리는 자기가 계획하는 자기 인생의 길, 사람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더라라는. 우리는 오늘날까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22장 3절 지시함의 여정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나의 길을 걸어온 나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지시하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응답하고 나아온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지, 어느 것 같아요? 그의 걸음에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나왔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계획하는 그 길을 오늘도 여전히 걷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항상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의 왕관을 거듭할 때에 무엇 하시는 하나님? 그 왕관대로 버려두는 하나님도 되더라.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시함을 받는 것,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과 그 길이 있는데,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그때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 당신의 계획,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길,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 나의 길이고 무엇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그 길을 갈 때에 주저가 되고요, 협착하여 찾는 일, 다른 이가 찾지 않는 그 길, 그 길에 내가 들어섰습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요, 당신의 길이요. 겉으로 볼 때 그것은 십자가의 길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더라. 그런데 나의 삶에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협착한 길이 아니라 크고 넓은 길이었습니까? 알고 보니 그게 사람의 길이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여호와의 길입니까? 사람이 찾는 길이었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왔는가? 넓은 길을 찾아 다니지는 않았는가? 근데 좁은 길에 무엇이 있어요?
이게 넓은 길이네. 예. 좁은 길에는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신다. 못하면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길에 응답한다면 반면 저 롯처럼 자기 눈으로 바라본 그 길, 자기 정욕에 이끌린 그 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할 때에 거기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 아니었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버린 그런 길이었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필경 사망의 길에서 내가 마치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안주 가운데 혹 넓은 길만 우리는 쫓아다니지는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넓은 길을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그 지시하신 그 길 가운데 발 디디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걸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죠. 너희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누구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께서 옳다고 여기는 당신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라.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거 자꾸 구하면 도달했는데 응답인 줄 알고 덥석 그것을 물었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은 나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해서 찾았던 구하고 부르짖었던 것 알고 보니 하나님이 허락된 여호와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당겨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누굽니까? 나와 상관없는 땅입니까? 나를 뜻합니까? 아버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선택 가운데, 나의 길 가운데 당신의 길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면요,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내려놔야 돼요. 너무 내가 원하는 너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까? 아쉽지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단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 아쉬우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단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고 더 나은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다.
왜요? 우리는 구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내 머리카락 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내 길의 미래, 내게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나 아신다? 예. 그래, 그분에 맡겨야 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내가 구할 바를 더 잘 아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죠. 이 요나 선지자 참 어떻게 보면 재미나잖아요. 네.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보는 것 같죠. 말씀했고 지시했는데 도망가려고 바닷가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죠. 원래 갈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잖아요. 니느웨. 니느웨. 예. 마침 다시스. 우리가 마침 형통하면 좋아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만 그 배에 올라탄 것은 그에게 축복이었습니까? 재앙이었습니까? 재앙이었죠.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그 배에 탔던 자들이 생명만을 겨우 건짐을 얻었고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버려야 되는 그 길이었죠. 반면 하나님의 지시하심 가운데 니느웨로 돌이켰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니느웨의 성은 큰 성이었죠. 며칠을 걸어야 되는 그 길,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 성경에 보면 니느웨에서 이 요나는 며칠을 걸었습니까? 하루를 외쳤어. 3분의 3까지 가야 되는데 3분의 1로 거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는 큰 회개, 부흥의 운동이 그 아수르 땅 니느웨에서 이루어졌더라. 지시하신 곳에 따를 때에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나 선지자 개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요나가 무슨 겉모술수가 잘 있고 되게 말을 잘하고 뭐 묘락이 있고 전략이 있어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말 잘하는 거, 우리의 계략, 뭐 신천지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 그걸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생명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는 그 생명의 고치고 치유하는 그 능력의 권세의 말씀. 복음은 스스로 일하는 거죠. 다만 누구를 사용하신다? 충성되이 신실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엇을 빠뜨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번지러 내려놓는 이삭을 데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아니라 자기도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는 그 섬세한 순종, 그리고 그 지시하신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그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하여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은총에 다다르기 위하여 일러주신 곳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언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는지 돌아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 우리가 귀는 혹 닫아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배우고 듣고 알면서도 일찍 일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넓은 길, 사람들이 찾는 길, 많은 이들이 있는 그 길, 우리는 쫓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지시하심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